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어느 도시에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미망인이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침내 들어줍니다.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작동을 하여서 이것만큼 내가 눈 감고 지나가면은 정말 이것은 내가 인간이 아니다 라고 느껴서가 아니라, 이 과부가, 미망인이 너무나 자주 와가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청을 하니까 이 사람 가만 놔두다가는, 이 일을 해결하지 않았다가는 내가 못 살 것 같다, 괴로워서 그래서 들어주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한국의 성도들에게 기도에 관한 한 제일 오해가 많은 구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가 강청하는 기도고,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게 드렸던 과부의 기도.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든가, 하나님을, 잠든 하나님을 깨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순진한 이야기고, 꼭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나빴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또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속에서 자라났고 이제 좀 더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자꾸 괴롭게 하라, 하나님 주무시고 있으니까 깨워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핵심은 하물며에 들어가 있어요. 하물며. 불의한,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렇게 끝없이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것도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가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거를 기도할 때 안 들어주겠느냐. 말세일수록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해라. 실망하지 말고.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와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해석까지 다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항상 그 해석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비유는 하나님이 아예 해석까지 해놨습니다. 뭐냐면은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하되. 이게 주제라는 거죠. 주님이 이 비유에서 말해주고 싶은 주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낙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다. 두 번째, 낙심하지 않을 이유, 낙심을 이길 이유, 낙심을 승리할 이유가 있다. 너에게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낙심을 제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다시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 것? 낙심하지 말 것이에요. 마귀는 다이아블로, 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간격을 벌어놓는 자, 흔드는 자의 의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가면 둘을 멀어지게 해요. 마귀가 사람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둘의 간격을 멀어지게 하고 흔들어 버려요. 마귀는 흔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장 주 타켓이 인간에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무기력하고 완전히 힘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1000명의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의 삶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고 있느냐? 성공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니? 행복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니? 그걸 물어본 거예요. 4위가 뭐냐면 운명이래요. 운명이 제일 중요하대. 팔자는 못 이긴대. 아니, 젊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3위가 있습니다. 외모라고 합니다. 주로 여자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외모가 인생을 좌우한대요. 2위가 말합니다.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 인생을 좌우한대. 1위가 뭐냐? 능력이래요. 능력은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이게 있어야 인생은 승리하고 행복하대요.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좌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자살한 사람 중에 예쁜 사람 되게 많아요. 자살한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 되게 많아요.
자살한 사람 중에 권력이 있고 명예로운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자살을 하죠?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돈과 외모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는 행복,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물질의 법칙은 10의 1을 말해요. 최소 이거는 뛰어넘어야 된다. 그 최소의 단위가 10의 1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법칙을 말할 때는 100%를 말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만큼은 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말해요. 남편이 아내한테 말해요.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마음만 빼놓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받은 거예요. 마음 빼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저 사람 변했어 그러고 말해요.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모든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 무너지면 마귀의 공격과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돈이 있으면 성벽을 쌓는다고 생각해요. 아성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잖아요. 그럼 내 성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은 성읍이 없고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대요. 다 갖고 있어도 소용없대요. 삶이 무너져 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너의 삶의 행복의 근원, 네 삶의 모든 본질, 그 모든 행복의 기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정말 선하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걸 갖고 있어도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귀가 이걸 알아서 사람들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진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낙심이라고 해요. 낙심. 오늘 본문은 마음 무너지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인생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너무 잘하죠. 외국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커다란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 양궁 선수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대개 서구의 선수나 다른 선수들은 관역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저 관역에 잘 맞춰야지 하고 보는데 한국 선수들은 주로 마음, 자기 자세에 집중한대요. 관역을 안 쳐다본대. 일단 호흡을 하고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한대요. 자신감이 들게 한대요. 그 다음에 관역을 본대요. 관역은 다음이에요. 제일 먼저가 나예요. 나의 마음이에요. 그게 먼저 평안하고요. 자신감이 있고요.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최상의 배경, 최상의 환경에서도 최악의 삶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최상의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이 온통 죄로 물들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이 모두가 죄로 덮입니다. 에덴 동산 모두가 죄로 덮이기 전에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담이고 하와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전체가 죄로 물들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근데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는요, 하나님이 외모까지 표현할 정도예요. 잘생겼어. 준수하고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대. 멋지게 생겼어요. 총명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가 무너집니다. 다윗 때문에 무너져요. 더 엄밀히 말하면 다윗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다윗과 함께 윈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기 질투라는 마귀의 마음이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 젊음, 재능, 지혜, 그 모든 거를 그를 죽이는 데 써요. 정말 이런 무식한, 이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너진 인생이에요. 뭐가 무너져서 인생이 무너졌어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만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걸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게끔 하고 마귀는 낙심을 줘서 인생을 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낙심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내적인 이유예요. 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도저히 이 세대의 풍파를 이길 수가 없어. 이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꼴이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때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사 이래로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세대래요. 실력이 제일 좋대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미국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할 때요, 예배 인도를 할 때 나이 드신, 저를 비롯한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통역을 한참 기다려요. 언제 말하나 통역이. 그래서 통역이 말할 때 웃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애들은 미국 목사님이 말할 때 같이 웃어요. 난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 어떻게 왜 웃냐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80% 이상을 알아들어요. 그러면 정교에서 1등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걔 반에서 반 이하야. 그런데 80을 알아들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젊은이들이 우리 그때 공부하던 거하고 정말 다르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취직이 안 돼요. 3포, 4포, 5포, 다포가 돼버려요. 시대가 너무 거대한 것 같아요. 문제가. 그때 낙심이 와요. 절망이 와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내적인 이유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다. 내 생각과 내 사정은 돌보는 것 같지 않다. 믿음이 떨어져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낙심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최고의 변증학자 중에 하나죠. 이 사람 책을 통과해야 돼요. 이 사람 책은요, 이성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줍니다. 사람 이성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울 때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들의 책을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 마음이 두 개가 다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 목사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목사라고 하죠. 원래 의사였어요. 영국의 왕립 의사. 이분이 설교가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로직 on fire다. 참 나는 그것처럼 영감 있는 구조는 없었어요. 로직 on fire. 로직이 있어야 된대요. 신앙은. 설교는 로직, 논리, 이성이 있어야 된대요. 성경을 잘 풀어줘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성경 나와 있는 문법 그대로를, 그 단어를 분석해서 로직, 이성적으로 잘 풀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fire.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직이 없고 파이어, 뜨거움만 있잖아요. 그거를 잘못하면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로직이 있고 파이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 파이어, 그러니까 로직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뜨거움이 없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뜨거움, 마음이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설교 준비를 해놔요. 미리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거를 해놔야지 됩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고 생각이 되고 차츰 없어가면서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파이어, 불이 있냐는 거예요. 불. 스스로 이 예배에, 설교에 불이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주님이 주신 불덩이가 안 느껴지면 미쳐버려요. 그건 진짜 머리를 뜯은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주님이 정말 이 말씀 하려고 했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 하나가, 불덩이 하나가 느껴질 때 그때 목사도 정말 자유로워지고 내 스스로가 은혜를 받아요. 정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그 불덩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한테 달래요. 마귀는 그 마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낙심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마라. 특히 말세로 갈수록 낙심하는 여건들이 많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기에 얘기해 줘요. 그러나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How? 어떻게 낙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줄 아세요? 주님, 술을 안 먹고는 버틸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술만 술술 넘어가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넘어갑니다. 담배를 펴야지, 싸워야지 되는 세상이에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항상 믿음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다시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낙심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은 간단 명료하게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려운 거를 안 묻는다 그랬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18장 전에 뭐가 있어요? 그 전에 또 뭐가 있죠? 16장. 저는 어려운 걸 안 믿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면 다 천재가 돼요. 다 대답을 해. 너무 쉽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까지 비유를 말하다가 17장에서는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8장에서 다시 비유를 말해요. 17장이 뭔지 아십니까?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의 때 어떻게 됐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곧 이어서 18장 1절부터 말세의 때의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말세,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때가 지금 너희가 사는 때인데, 그럴 때일수록 마귀가 우리를 제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지 마라, 항상 믿음 갖고 기도하라,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의 이야기래요. 목사님 말 안 해줘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래요. 그냥 우리가 사는 세대가 느껴지잖아요. 말세의 특징을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고 물질관을 깨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했다고 했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요. 보세요. 무정해요. 아파도 상관없어요. 저놈하고 한번 꽁하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모함해요. 배신해요. 사나워요. 이웃과의 관계의 깨짐이 나오죠. 더군다나 내 이웃 중에 최고의 이웃, 일촌이 뭐예요? 부모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를 뭐라고요? 거역하며. 부모의 권위가 없어져요. 아버지, 어머니 하면은 느낌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만들어버리고 물질관을 파괴해버려요. 돈을 사랑하며, 그죠?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게 돈이에요. 근데 그걸 사랑해요. 특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는 가족관까지 깨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럼 뭘 믿냐? 마지막에 믿는 게 있대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만 믿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거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믿는 너희까지도 돈을 쌓고 녹이 슬 정도로 쌓아두면서 그걸 믿고 있구나. 그게 너를 찌르리라. 네 돈은 쌓아둬서 녹이 슬었대요. 풀어갖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너를 죽이리라. 말세에는 하나님관이 무너져요. 이웃관, 특히 가족관계가 무너져요. 물질만 남아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너희의 마음은 더 무너질 거래요. 낙심이 될 거래요.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도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옳아서 그 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과부의 말을 귀찮아서 내가 괴로워서 들어줬다.
하물며 이게 주제라 그랬죠. 하물며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하물며 자기 자식이 필요하다고 구하는데 안 주겠니? 그런데 이 말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말세로 갈수록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 대한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들어주냐 그랬더니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 안 들어주던데.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도 아니야. 우리 엄마도 아니야. 족보에만 엄마지 족보에만 아버지지 아버지 아니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더 큰 말세가 임하기 전에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라 하물며 아버지다. 여러분 묻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기도가 어려워져요. 혼자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말세로 갈수록 같이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에 마귀가 하는 짓은 모이기를 패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자꾸 혼자로 놔둬요. 혼자로 놔두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래갖고 뭐냐면 자꾸 낙심이 돼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100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주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더불어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이 힘이 나고 역사가 나요. 혼자 기도할 때 어떨 때 목만 아파. 뭐 하고 있는 건가 이상한 생각도 들어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역사하는, 그래서 힘이 나는 주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20명한테만 주어지는 천재들의 상이 있어요. 나 이런 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맥카더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받았냐면 그릿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빌 게이츠가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포브스 등 주요 매체에서는 2016년도 최고의 책으로 그릿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나온 지 10년 동안에 사회학, 심리학, 자기개발, 철학 분야에서 그릿이 맞냐 틀리냐 이 분석을 계속할 정도였습니다. 이 여자가 안젤라 더크워스는 그 그릿이라는 책 처음 서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부모님이 중국 이민자예요. 중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이민 왔어요. 근데 안젤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성적은 맨날 중간 밑이야. 그래갖고 조금 좋은 영재반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맨날 떨어져. 그리고 또 미국 교육은 바이올린, 피아노, 스포츠 같은 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실망을 하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이 불난 집에 휘발유를 뿌리네. 계속 뭐냐면 넌 천재가 아니야. 야, 집 재능도 뛰어나고 천재가 돼야 성공하는데 천재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계속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아버지, 나는 천재가 아니에요. 재능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천재가 아닌 사람이 천재들만 받는 상까지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재능보다 IQ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릿이라는 거예요. 그릿. 그릿이 뭐냐?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 있게 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달려가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릿, 그 첫 글자를 딴 거거든요. 성장이라는 그로스, 회복력이라는 리질리언스, 내재적 동기라는 인트릭스 모티베이션, 끈기라는 티네서티, 이 첫 자를 다 딴 게 그릿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IQ, 또 EQ, NQ, 별의별 Q가가 다 나왔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그릿이다. 그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이기더라. 그게 그릿이에요. 자, 그러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젊은 사람 20대 초반에 130명을 런닝머신에 뛰게 했어요. 5분 동안 뛰게 하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딱 기록해 놓고 미국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 130명을 40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40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60대가 됐어요. 연봉 많이 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130명 중에 나눠주잖아요. 그중에 성공한 사람만 쫙 추려봤어요. 어떤 놈이 성공했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런닝머신 뛰었을 때요. 5분 땡 하고 쉰 놈이 아니라 다 끝났는데도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한 발, 두 발 더 뛴 놈이 있대요. 한 번 더 뛰어보자. 그런 놈이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IQ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끝까지 하는 힘, 이거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그 런닝머신 실험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면 사관학교 생도들의 성공한 사람, 초등학교 또 교사들 실험 요소가 그 모집단이 한 5개가 됐어요. 다 똑같이 끝까지 하는 힘, 그릇이 뛰어나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그릇이 나오기 전에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실망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네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야. 말세 아니라 말세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 낙심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야. 근데 실망할 거 없어. 아버지께 반드시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니까 주님이 약속까지 하잖아요. 반드시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분명한 약속을 도장을 찍어줬다. 낙심하게 되면 제일 무서워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는 기도할 수 있다. 너의 기도의 대상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라 아버지다.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준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글 요청이 오잖아요. 글이 이렇게 오고는 참 부족한 종한테 요청 많이 옵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이게 습관이 들지 않으면 초행 같은 삶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샀나 할 정도로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느 잡지나 또 다른 데서 글 요청 오면 지금 다 끊습니다. 부흥회 요청도 그렇고 이것도 좀 다 끊고 있는 중이에요.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한테 오면 안 끊어요. 그래서 듣자마자 바로 준비해 갖고 보내는 게 있어요. 애새끼가 이 아들놈이 아빠 무슨 자료가 필요해요. 아빠 썼던 글 중에 위로에 대한 글이 있어요? 비전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러면 다 찾아요. 그 즉시로 다 찾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보내줘요. 읽지도 않아. 이것이 읽지도. 그런데 이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만큼을 또 세요. 그게 애비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잖아요. 알잖아요. 이 마음.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기쁨이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특징은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얘기하면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새끼가 이거 믿고 구하는구나. 어머니는 그게 좋은 거예요. 틱틱거리죠. 아버지도 틱틱거리고 어머니도 틱틱거리지만 결국은 준단 말이야. 자식놈 이기는 부모 어디 있냐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다 이거예요.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니? 염려하지 마라. 세상으로 갈수록 실망하는 일이 많다. 마음이 무너진 일이 많은데 기도해봐라. 그럼 아버지는 반드시 그 마음을 지켜주고 역사한다. 그게 이 말씀의 주제예요. 주님은 아주 심플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국에 제일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에요. 우리 최은배 목사님, 협동 목사님 최은배 목사님 그거 갖고 구원론까지 썼잖아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분의 제일 유명한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그 아이를 못 가지면 에베소 100번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또 혹시 모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강해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이라는 책이 제일 가슴에 와 닿았어요. 부흥. 참 신비한 영감을 얻었는데요. 이삭이 부흥이 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래요. 자, 이삭이 우물 파면은 터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싸워요. 내 거라고. 말세 갈수록 더 그래요. 내가 팠는데도 지 거래. 자기가 다 가로채요. 싸울 수도 없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죠? 이삭은 또 파요, 또 파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아요. 야, 저놈은 파는 것마다 터지네. 저건 뭔가 있어. 경외해요, 그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랬거든요. 물이 없어졌을 때 하지 않았던 게 있대요, 이삭이. 뭐냐면은 수맥 전문가를 찾거나 점쟁이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았대요. 대신에 했던 일이 있대요. 그게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릴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팠던 건 아버지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부흥은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래.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물 파는 건 확률 게임이거든요. 10개 중에 하나 터지면 돼요. 신약 개발할 때 신약 개발은 뭐 5,000개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구만요. 5,000개 실험을 해가지고 하나 터지면은 나머지 5,000개에 들어갔던 게 다 상쇄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이고 모험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에 그런 모험이 얼마나 많아요. 모험할 때마다 두렵죠. 이게 터질까 안 터질까. 근데 반드시 터지는 게 있대. 아버지의 우물이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특징이 뭐냐면 그건 반드시 터지는 우물을 의미해요. 이삭은 그걸 계속 팠대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공하고 싶니? 행복하고 싶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싶니?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준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어요. 확실하게 말해준. 이거는 확률 게임이 아니야. 요거 해보니까 됐다. 요거 해보니까 됐다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옛날 조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믿는 백성한테 확실하게 준 100% 확실한 거. 아브라함의 우물. 그 우물을 파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파갖고 성공했다가 우물이 아니라 어찌 해보니까 여러 개 팠다가 요 시대에 맞는 거 하나 파서 성공했다가 부흥이 아니라 확실한 거를 파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부흥이 뭐냐? 그 아브라함의 우물.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인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낙심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신실한 예배. 그리고 쉬지 않는 항상 드리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실한 깊은 기도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그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주님의 약속대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현대는요. 이건 확실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놓고 자꾸 엉뚱한 거 찾게 만들어요. 엉뚱한 거 찾게. 제가 아까 그 젊은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젊은이들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지요 뭐. 예배지요 뭐. 예배가 좋은 거. 기도의 역사 일어나는 거. 거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너무 지금 현대에는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변해야 되는 게 많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요. 이걸 안 해놓고 딴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놈이 딸놈이 그리고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옛날부터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어요. 그것만 파면 무조건 물이 터져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부모가 유지하는 거예요. 끝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확실하게 준 주의 부흥과 역사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세로 갈수록 예배가 어려워져요. 기도가 어려워져요. 마음을 자꾸 뺏어가요. 예배하고 예배 말고 기도 말고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되 너희 아버지께 계속 기도해라. 예배해라. 말세로 갈수록 이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게 모든 아브라함의 우물 부흥의 기초고 역사의 기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말세일수록 주님은 이런 기본을 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나타난 주의 역사 바라보십시오. 신실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확실한 우물로서, 확실한 도장으로서, 확실한 보장으로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주의 백성 되어 많은 사람을 물로 적시는 아름다운 복의 근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